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네.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것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추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뽑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러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의 지난 날은 참으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사온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참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전능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대신 조로가 화려한 동차 무성한 저 소모 다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를 더 찬양하며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불망이 되시리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찾으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훼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변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이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가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객해.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지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되기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기 전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객해.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나가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동에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산재물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밤을 마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안식처인 방주재단에 문턱을 넘는 자들마다 불같은 성령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상에 쓰나 이 세상에 아닌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방주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또 한 주가 살아왔던 죄악을 깨끗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무더위에 참고 이기며 앞으로 맞이할 결실의 절기를 우리들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을 참고 나오는 심령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교회 청소년들 믿음에 성장시켜 주셔서 방주교의 미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날마다 강건한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여러 봉사하는 손기루에도 주님의 섭리가 임하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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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말씀이 힘을 말씀해 주시고 올바른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시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시간을 고백하고 말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하고 말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신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신 사랑이 다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하는 것들 다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아멘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멘에는 힘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면요, 정말 30배, 60배, 100배 현실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멘이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상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첫째,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상실했다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인 거예요. 그것은 허무한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에베소 1장 4절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흥미없게 하시려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흥미없고 거룩한 자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게 바로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늘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경기도 광주에 이제 일일 집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매달 이제 그 집회가 있는 거니까 당진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오후 때 이분이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짧은 간증이지만 자기는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요, 아주 못쓸 암에 걸렸는데 찬양 가운데 그 암이 다 녹아들었대요. 하나님은요, 찬양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고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내렸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찬양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금요교회를 인도할 때 피곤해요. 금요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 이런 마음으로 간혹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찬양 한 곡, 두 곡 때 들어가면요, 그러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싹 사라지고요, 막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3, 40분 주님을 찬양하고요,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근데 그게 뭐로부터 일어나느냐?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정말 찬양이 많은 뜨거운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찬양.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러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거룩하라.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몸을 죄로부터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요, 정말 이제 우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에서 너의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게 너의 몸을 내어주지 마라. 이 죄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죄를 너희 몸을 죄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죄에 종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행동했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욕망 가운데 또 정말 감정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게 이 몸을 내어주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 몸을 죄에게 내어놓았는가? 늘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 몸과 내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 몸은요 편리한 것을 요구하고요. 우리 몸은요 세상적인 걸 요구해요. 그런데 네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우리 몸 안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요 아이고 쉬어 맨날 교회 가 오늘은 그냥 놀러가 이러는 거 그게 몸의 사욕이에요. 그렇지 맨날 갈 필요 없겠지. 그냥 오늘은 저 놀러 갔다 오고 다음에 가면 뒤집히지 이러는 타협. 이게 타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의 사욕이 있어요. 몸의 사욕이 있어요. 그 몸의 사욕을요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 세 가지는요 각자 다른 그러한 단어이지만은 문장이지만은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이제 그 마음노릇하게 놔두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의 사욕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 죄가 마음노릇하게 놔두면,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의 사욕, 내가 안에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엄청난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조금 내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사욕,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악한 것들의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예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그 속담 중에는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가면 온몸이 다 들어간대요. 코끼리 몸이 얼마나 커요? 그 큰 중에 코끼리는 작잖아요. 코끼리 코는 작잖아요. 근데 코끼리 코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큰 등치의 코끼리가 안에 다 들어간대요.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요. 이제 여행하는 사람이 코끼리와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이 주인이 자요. 그럼 코끼리는 밖에서 자는 거예요. 춥잖아요. 우리 코끼리 하는 말이 주인님 저 코만 넣을게요. 저 코만 넣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만이야? 알았어. 그래서 코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으로 탁 넘어가는데 코끼리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주인은 저쪽 떨어져 날아가면서 침대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만 이 코만 들어갈게요라고 했을 때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코끼리 코만 춥지? 알았어. 코만 들어와.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 코끼리는 코만 들어온다고 했지만 몸 전체가 들어와요. 그 큰 몸체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주인은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이토록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게 뭐예요? 네 몸을 죄에게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어주게 되면은 그 정말 네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인간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만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놓으면은 이제 우리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잠깐만요. 자, 음행과
또 그 더러운 것과 호색은 뭘 말하냐?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이것은 바로 뭐냐? 우상 숭배와 술수는 뭐냐? 어떤 그 영적 타락이에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 술수, 정치고 이런 것들은 영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 모든 것들은 무슨 뭐예요? 인간관계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과 또 영적 타락과 또 인간관계의 타락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의 악한 죄악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 비추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각성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를 유혹해요. 코끼리가 그만 들어갈게 라고 유혹하듯이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의 사역에 순종하게 되고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다 보면요, 이렇게 더러운 것들, 성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타락과 또 인간관계의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쓰여져야 할진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뭐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말씀은 뭐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제 중반부에 보면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일찍이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죽은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가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찾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어때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사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바로 위에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는 부활한 자예요. 우리는 죄로부터는 죽은 자고 정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요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을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권능과 또 재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쓰여지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조그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정말 그 죄를 지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그 죄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이 이겨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맞대고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블레셋이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싸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싸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그 곡식과 잡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잡초가 이겨요. 이 풀은요, 이 곡식은요 막 농부가 막 가꿔줘야지만 결실을 맺어요. 잡초는요 씨도 안 뿌려, 약도 안 줘, 병충해도 없어요. 그냥 밟아도 살아나. 질경이
그러는 게 세상이에요. 아니 세상과 교회가 공존해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에서 누가 이겨요? 세상이 이기죠. 코로나 온다고 문 닫으라는데 세상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져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악이 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악이 이기는 것 같아. 그죠? 아니 곡식하고 잡초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 곡식은요 농부가 99번 손을 대줘야만 결실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씨를 뿌려놓고서 그냥 1년만 신경 안 쓰면 잡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 텃밭이 하나 있어갖고서 거기다가 뭘 할까 하다가 잠지를 심었어요. 우리 음만 일사님하고 같이 전에 가가지고서 이 잠지를 사다가 잠지를 막 심었어요. 물 주고 그다음에 또 풀 부어주고 해가지고 잠지가 쫙 자랐어요. 예초기로 막 깎아주고 막 그래가지고서 우리 김정민 지사가 골프를 치고 막 그러니까 내가 골프장을 만들어야겠다. 연습장.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막 골프 그 공 파는데 중고 파는데 가서 막 공도 달아놓고 우리 처남이 쓰던 골프채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너무 내가 막 분주하고 바빠해서 1년 동안 신경을 못 썼더니 그 좋던 잔디가 싹 사라지고 풀밭이 돼서 풀밭이. 그래서 지금은 완전 풀이 막 1m가 넘어. 이게 이치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은요, 살기 좋고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왜? 악이 없어져가지고요? 아니에요. 악은 여전히 있는데 의가 이기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은 치는 거예요. 선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 넌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613가지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그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요,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거룩하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뭐가 거룩해요? 내가 뭐가 의로워요? 그런데 의롭대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했으니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의 그 정말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 죄의 권세로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와는 무관한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죄와 우리는 온전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다면 이제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정말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믿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을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리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요, 의를 행하는, 의에 순종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은 그 당시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종과 노예들이 로마 시대에는 엄청 많았어요. 이 노예들은요,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막 파는 거예요. 이 노예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은 이 포로들이 주로 노예가 되는데, 그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에는요, 3분의 1이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팔리게 되면은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주인이 바뀌어요. 옛 주인은 이제 그 주인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 주인이면 이 종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만약에 고기 잡는 어부면 고기를 잡아야 돼요. 왜? 노예의 그 이제 철칙은 뭐냐, 순종이니까. 순종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영적인 우리의 이 모습에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주인은 두 가지예요. 누구냐?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 원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의 피가 흘러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 사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경됐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이 은혜. 나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이 바뀜은 내가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의로워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에 이 천상에 24장로가 쫙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이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쫙 앉아가지고서요. 그들이요, 머리에 있는 면류관, 그 정말 천국에서 이제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그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서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그 받은 그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들이 이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공로가 없거든요.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주님의 품에 올라갈 때 우리도 면류관을 받았겠죠. 근데 면류관을 줄 때 당연한 듯이 면류관 다 쓰고서 버틸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정말 다 드리면서 전적인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17절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17절 말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뀐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환자가요 정말 병원에 갔더니 그냥 그 입술에 늘 부정적인 거예요.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아이고 뭐도 싫고요. 아이고 뭐도 싫고. 그래서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해 주니까 그렇지요. 감사하네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감사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를 잃었어요 하면서 그 입술에서 감사 몇 마디가 나오니까 그 아픈 게 싹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입술을 범죄하면 주님 싫어해요. 내가 너한테 한 게 뭔데 네가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어? 감사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을 이 입의 잔물 눌림으로 인해서 다 쏟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앵무새 얘기했잖아요. 앵무새 아이고 죽겠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죽었대요. 정말 우리는요 이제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주님께서 죄인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수여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부르고 덮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되고요. 또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네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악한 영은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악한 영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또 시간과 또 모든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몸의 사욕을 쫓지 말아야 할진데 정말 우리가 이 정말 그 우리 몸의 사욕을 우리가 쫓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도록, 내 몸의 사욕에 순종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사욕을 쫓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이 감당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악한 영은 쳐들어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서는 예수로 불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내 몸의 사욕이 나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예수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생명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하나님을 유혹할 때 나사는 예수의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악한 영은 다 떠나가고 숨을 내게 하시고
오직 천부 천사로 울타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임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의 삶이 바로 거룩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 기뻐 감격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 경험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옵소서. 태초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한 은혜로 하늘의 활짝 열어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10의 일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귀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며 하늘문을 흔들어 넘치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집과 그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물질에 축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감사가 주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미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드리는 그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그 영광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 전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을 아름답게 수놓는 귀한 이름, 그 이름이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향기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대상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대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드림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드리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만 꿈꾸며 하나님 계획하며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영광 드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제 민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이제 하나 제주도 하나 연수를 갑니다. 하나님 약 3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연수가 진행될진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걸 잘 숙지하여서 하나님 유능한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 맡긴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 간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악한 어디 병사가 들어서 떠나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흩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부리고 덮어주셔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딸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첫 성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물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와 또 제목과 눈물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어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날은 못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제가 힘이 됐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제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뚫렸대요. 하늘에 구멍이 났대. 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하는지 하늘이 뚫렸다. 막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세상에 목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목회한 저 집회한다고 성도님들이 그 빛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모셔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왜 그분들도 다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 방주교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집회가 있으면 또 와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청소년 수련회가 지금 이제 8월 4일도 있고 또 8월 14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도 있어요. 여러 군데 사니까. 근데 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8월 4일부터는 우리 지난주에 와서 말씀 전한 우리 길성권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참여하면 좋겠는데 일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일정이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 기도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쉽니다.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1장 부른 다음에 오늘 축도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구원의 능력으로 서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나리워 주시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제 교회가 되도록 은혜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이제 모든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되 위정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를 하루로 이끄는 귀한 위정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정욕과 무력과 탐욕으로 일하지 않도록 은혜나리워 주시고 홍수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거치하여서도 이 민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